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 대략 8년 전의 일이었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죠. 살아온 근황도 또한 뭐 믿음의 이야기도 기도의 제목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흔히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맞죠. 그런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고 하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아벨은 죽었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대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강점 중에 하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합니다. 아는 척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말했어요. 집사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사님처럼 많은 좀 고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민해보고 기도해보고 깨달아지면 말씀드리고 뭐 깨달으면 뭐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도 기도해 볼게요.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생각해 봤죠. 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어찌해서 예배에 성공한 아벨은 죽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물었죠. 하나님, 이게 뭐죠? 왜 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죠? 뭘까요? 계속 물었어요. 한 3, 4일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 집사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못했을까를 알게 되었어요. 궁금하시죠? 자, 500원 주시고 옛날 코드가 여전히 우리 형님 누님들에게는 먹힙니다. 왜 그랬을까? 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성공의 개념이 비성경적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성공의 개념이 비성경적이다 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되는 거. 우리 익히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획했던 일을 완수하는 거, 또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아니겠어요? 자,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뭐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는 게 성공이죠. 또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떠냐? 예배에 성공했죠. 그리고 비록 죽음을 당했지만 그 인생 역시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그 아벨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증언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증거는 믿음으로써 2021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한 자는 인생에 성공한다. 그 성공의 개념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도전을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역시 아벨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죠. 심지어는 배고픈 사자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타콤 지하로 숨어 들어갔어요. 어떤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선 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의 확실함.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확실함. 예, 믿음의 확실함.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확실함은 있어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확실함.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없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맞는 말이 우리에게 틀린 말이 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맞는 말이죠. 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루시는 주인이요 구원자요 해결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해진 사람이라면 어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질문에 이제 솔직해 주셔야 돼요. 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속에 무게 중심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게 중심이 예배에 성공하면 여기에 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이 성공한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까?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면 저는 단언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시작되어지고 그 중심으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위 간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확실함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 어디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인생에 성공한다에 가 있습니다. 인생에 성공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요 얼마든지 수단화로 되어 나의 잘못을, 또한 그 잘못된 길 속에서 내가 허우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다시요, 믿음의 확실함이 있다면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틀린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의 확실함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그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뭘 주는가? 자, 첫째, 믿음의 확실함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여기까지요.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을 말하면서 불로 연단하는 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불로 연단을 받는 이 금과 비교하고 있을까? 그것은 불로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순금을 얻을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역시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 역시 연단을 받고 또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 도키모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졌어요. 우리 장일옥 집사님 목장 이름도 도키모스, 이 이름인데요. 이 편지를 받고 있던, 또 쓰고 있던 이 1세기 당시에 아주 이 금 세공업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었습니다.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00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불에 이 금광석을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이고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정말 양질의 그 순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그 얻게 된 금, 진짜 금, 순금,
이것을 일컬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키모스. 뭐냐고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도키모스. 이렇게 말했어요. 도자기도 똑같아요. 도공들이 흙으로 도자기를 만든 다음에 뜨거운 불이 있는 가마에 집어넣죠. 그 안에서 뭐 깨지기도 하고 뭐 부서지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또 설령 그 과정을 거쳤다 할지라도 꺼냈을 때 내가 원했던 모양, 내가 원했던 소위 빛깔이 나지 않으면 도공들은 가감히 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빚어서 또 그 가마 속에 그 도자기를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거치죠. 자, 이러한 연단의 과정,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딱 나왔을 때 내가 원했던 빛깔, 내가 원했던 모양이 나왔을 때 그 당시 도공들은 얘기했습니다.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의 확실함을 너희들이 원하는가?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니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아니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어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한 이유.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시험은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허우적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함으로써 오늘 본문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게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 3번째 시간인데 지금 설교를 이제 강해를 들으시면서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과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의 삶의 경험이 무엇이었느냐, 제가 이걸 다른 복음서,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밝히 보이고 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이 구절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막을 보십시오. 이 구절을 쓰기까지 베드로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인데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헤롯 왕은요, 이 교회에 부흥하는 게 막 꼴보기가 싫었어요. 못마땅했어요. 막 죽도록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했던 자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3년간 함께 했던 동료가 죽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3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특별한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 예를 들면 겟세마네 기도에 누가 갔습니까?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과 귀한 시간을 가졌고, 이 3명은 그 가운데서도 뭔가 마음의 그런 하나됨이 더 있었던 제자들이었음에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건 남일 아니거든요. 나 몰라라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동료이자 함께 했던 야고보의 죽음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움 그 이상이었음에 분명하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슬퍼할 시간도 없이 베드로 역시 체포당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삼엄한 경비를 하는지요. 군인 4명이 4조로 총 16명이 이 베드로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오늘 보면 1장 6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계속 자막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사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예,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어디서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역시 이게 생시인 줄도 모르고 환상을 보는 거야 하면서 막 따라오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료 야고보의 죽음은 슬픔이요 아픔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잠깐이었어요. 진짜 베드로 전서를 읽으시면서 그 용어 하나하나가 그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으나 잠깐 근심하였으나 할 때 그 잠깐은 그냥 허울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산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고민했어요. 근심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베드로에게 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베드로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되었어요. 도키모스, 연단,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이 놀라운 경험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것이죠. 자, 첫째, 믿음의 확실함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그 진짜가 되어지는 믿음의 확실함이 주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자, 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의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요. 이 믿음의 확실함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시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 당장 내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하더라고요.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은요, 칭찬이 아니라 비난받고 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존귀가 아니라 멸시를 받고 있어요. 지금 이 편지에 쓰고 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말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안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어찌하여서 지금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을까?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유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내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일까요? 단지 힘내라고 파이팅하라고? 아니에요. 성도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조금만 참으면 이제 잘 될 거야. 조금만 참아, 그러면 좋은 날 올 거야. 소위 말하는 그저 막연한 장밋빛 희망을 던지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고요?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고 짓밟히고 억눌려 있는 현실을 향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다시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온전한 신뢰의 고백이었고요, 짓밟히고 억눌려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향한 가감한 믿음의 선포였어요. 가감한 믿음의 선포.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을 살지만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그 날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에요. 시선의 변화를 보셔야 됩니다. 시선의 변화.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글귀는요, 단지 좋아라 쓰는 글귀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꿈틀꿈틀대는 그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어떠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근거가 있어요. 자막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물론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갈릴리 사람들아. 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성경을 읽으실 때 호칭이 딱 나왔다, 이거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호칭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큐티를 하실 때 어떤 호칭이 나왔으면 잠깐이라도 그 호칭에 좀 머물러 보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호칭을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향하여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왜? 목사와 성도로서의 만남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희 아들들은 목사님 이러면 제가 싫어할 거예요. 아빠, 예, 아빠죠, 아빠. 저희 아내에게는 여보예요, 여보, 남편. 그냥 그거죠. 자, 이처럼 호칭은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의 이야기를 너무나 여실하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사도들 아닙니까? 그럼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에게 목사님, 이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왜 이 두 천사는 이렇게 불렀을까?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랬을까요? 왜? 이거는 이 제자들을 향해 아주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아주 의도적인 얘기예요. 답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특별한 경험이 행여라도 제자들에게 영적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특별한 경험을 지금 제자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여라도 나중에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야, 너희들이랑 나는 급이 달라.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천사들은 그래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자, 갈릴리, 이 당시에 갈릴리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가난, 무지,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것의 대명사예요. 가난하고 무지하고 보잘것 없고 뭐 나을 것도 없고, 이게 갈릴리예요. 제자들은 바로 그곳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 이 말은 뭐가 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영광스럽고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경험을 하고 있지. 좋지, 좋은 거죠. 예, 너무나 영광스럽죠. 하지만 이것이 행여라도 너희들에게 영적 교만함이 된다면 너희들은 그 갈릴리에서 벗어나 예루살렘, 뭡니까? 권력의 집중, 힘, 권세, 떵떵거림,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너희들 예루살렘이 되려고 하는 거니? 있지만 너희들 갈릴리 사람이야.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된다. 잊으면 안 돼. 의도적으로 지금 두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이 용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금 오시리라.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라. 이게 뭐냐고요? 갈릴리 사람들은.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제자가 되었죠. 3년간 함께 하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매일마다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 네 번째 표적, 다섯 번째 표적까지 지금 봤어요. 그 가운데 승리와 기쁨과 영광스러움이 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하지만 그것만 있었냐고요? 아니요. 좌절과 아픔과 눈물과 처절한 실패도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 갈릴리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베드로가 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아니, 지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또한 두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오시리라. 이 말을 어찌 그냥 허투루 흘려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천사의 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선을 준 거죠.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에만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가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베드로는 지금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난이에요. 말 그대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 이게 고난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냐고요? 현재의 고난이라는 아픔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내다보는 그 시선, 이게 누구냐고요?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로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이나 거듭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사랑했어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야기,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이야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하나님 봤어? 야, 너 예수님 봤어? 자, 봤어? 이 얘기. 여러분, 본다는 것은요, 내 눈으로 내가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확인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믿거나 안 믿거나 내가 결정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자기 주장의 말이에요. 자기 주장 말. 그게 봤어? 이거예요. 봤어?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내가 결정하겠어. 이 말이 봤어? 이거예요. 봤어? 질문할까요? 하나님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전 못 봤어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못 봐셨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니 뭘 믿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설교하세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듣습니까? 세상의 많은 소리,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 내 주장의 소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을 듣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음의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말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어요. 저도 때로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하겠나이다. 사실 이게 정확한 기도에 우리가 간구해야 될 바이죠.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시는 역사하심을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셨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 듣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들을 믿음의 확실함으로 견고한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다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도키모스, 가짜가 아니라 진짜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경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를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쳤거나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이 시인의 시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이루어지는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키모스, 믿음의 진정성을 분별하는 연단의 감정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과정은 우리를 부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은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우리들로 하여금 맺게 하죠. 그 열매가 뭐냐고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죠. 그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눈으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그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과 그 모든 조건을 100% 오르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